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미랄 성도님들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월 11일 화요일날 아침에 선교적인 삶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또 그러한 정의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우리들은 정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관계가,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면은 지금 말하자면 소아시아 지방,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터키라고 하는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근데 그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데 그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실 원래 이 흩어져 사는 나그네란 말은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흩어졌다라는 말이 디아스포라인데, 디아스포라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자기 나라에 살 수가 없어서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져 버린 경우가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디아스포라를 많이 경험했죠. 그것은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도 역시 디아스포라였고요. 로마로부터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사람 다 내쫓고 유다 땅에 사는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죠. 그것이 역시 또 디아스포라입니다. 근데 디아스포라는 우리도 경험했죠. 바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살던 많은 국민들이 일제의 압박에 살지 못해서, 또는 독립을 꿈꾸면서 저 북만주에, 만주에, 또는 흑룡강에, 또는 중국에 이런 곳에 많이 흩어져 가갖고 1900년도 초에,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압제당하기 전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지어 하와이까지 사탕수나 수수나 또는 이러한 알로에 이런 것들을 재배하러 많이 흩어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 바로 잠시 머물다가 떠날 사람이고 영구히 거주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흩어진 나그네들인데, 오늘 말씀은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바로 세 가지의 중요한 깨달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이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모습에서 이 나그네란 말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그네란 말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여행을 하는 중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이제 우리의 순례의 여행은 시작되었고, 그 순례의 여행이 끝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정착해서 여기가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여행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삶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점이 달라져요. 여기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여기에 뿌리를 박고 그냥 여기에서 뭔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이 여행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진다니까요.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것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행이라는 말을 썼을 때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행은 마지막 목적지,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끝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임시적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여행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작년에는 우간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리더들을 훈련시켰지 않습니까? 갑자기 우리 아버님이 위독해 주시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돌아가시게 돼서 부랴부랴 돌아왔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거기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2주일 동안 있으려고 했는데 그냥 임시적이죠.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게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임시적인 삶이고, 그래서 그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현재 내가 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점이 달라지겠죠. 마치 이것이 영원한 것이냐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지겠죠. 너무 깊숙이 그것에 대해서 몰입하는 것도 이것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인생이 이거 끝나면 다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은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은 그냥 과정일 뿐이니까요. 또 너무 슬퍼하지도 않고 너무 기뻐하지도 않고. 그래서 바로 인생이 여정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바로 인생에 대해서 여행이다고 생각하면 인생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거죠. 또 한 가지는 죽음에 대한 관점도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끝, 육신의 생명의 끝이 우리의 여행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육신이 죽으면 우리 인생의 여행이 끝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거기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인생의 끝이 아니고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진정한 고향, 그리고 참된 집, 예수께서 마련해 놓으실 그 집,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하고 하셨던 그 영원한 집, 그 영원한 집이 이제 시작되는 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졸업하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졸업한다고 모든 것이 끝납니까?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러한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명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그 떠나는 것이 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지가 있고 목적지에 내가 영원히 머물겠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삶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서 머물지도 모르고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에 보면은 히브리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여행으로서의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자, 알지 못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해. 그런데도 떠났대요. 왜? 이것은 여행이니까.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다들 안 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참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또는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그냥 주저앉아 한 달쯤 살아요. 또 가다가 또 어디 가서 한참 있다가도 어떤 때 그냥 패스하기도 지나가고, 어떤 때 1년, 2년, 3년씩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냥 가요. 물론 이제 크게 개괄적으로 이 나라 갔다 다음 나라 갔다 하겠지만, 근데 아브라함은 더 했단 말이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약속하신 땅에서 살긴 살았지만 나그네처럼 살았대요.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장막의 특징이 뭡니까?
무슨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은 집이 아니라 언제든지 걷어서 떠날 수 있는 곳이 장막이죠. 천막이란 말이에요. 텐트란 말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 인간이 설계하고 인간이 세우는 그러한 기초가 허약한 곳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아십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기뻐하셨대요.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삶,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너의 하나님이다, 맞아,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다 정착한 장소의 신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떠도는 사람들의 신입니다. 참 독특하죠. 왜냐하면 유목민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고 떠날 것이고, 또 그곳에 머물다 할지라도 임시만 있고 또 떠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중요한 모범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요, 이 나그네라고 말했을 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나그네로 사는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흩어진 나그네란 말 속에서는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제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첫 번째 중요한 책임은 바로 뭐냐면, 우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고 이방 사람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이방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다고 표현해요.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행실을 바르게 하라고.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는 것이 행실을 바르게. 그러니까 나그네는 오히려 더 행실이 바라야 된다는 얘기죠. 나는 여기 살지 않고 그냥 떠나는 거니까 그냥 잠깐 이 동네에서 내가 분탕질하고 떠나도 뭐 할 건 뭐야. 그러면서 못된 짓 하며 사는 게 아니라,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고 행실을 바르게 해야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닫게 하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십시오. 우리들은 구별된 삶을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별된 삶에 대해서, 분리된 삶에 대해서 이방인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요, 핍박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핍박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에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희도 말씀대로 살면 핍박당하게 될 거다. 구별된 삶을 살면은 핍박당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나도 그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별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우리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는 대로, 예수를 믿는 삶으로 말미암아 핍박당하는 것을 오히려 복으로 여기는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은 바로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은 계속
판단을 하고 또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돼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 17절에 경고를 했죠.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또 이 세상에서의 자랑거리에 대한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로 산다는 것의 중요한 책임은 나그네답게 살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이니까 시민답게 우리의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준에 살아가니까 그 하늘나라의 기준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더 바로 바른 행실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행실인데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당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에 똑같은 추구와 똑같은 것을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된 거죠.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이 된 거죠. 그것은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서 첫 번째 이제 나그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얘기, 여행이라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우리들에게 뭘 깨닫게 해주냐면 진정한 고향이 어디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참된 고향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이 어디냐. 그래서 성경 말씀은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이 베드로후서 3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21장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오지만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은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래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봅시다.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자기에게 이익만 되면 최고지. 그래서 정의가 없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어.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많이 팔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웃기죠? 그렇게 많은 책을 많은 사람들이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읽었느냐? 또한 그 첫 번째 질문, 읽었느냐? 두 번째는 그 읽은 대로 사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만큼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정의가 땅에 떨어진 나라가 없잖아요.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분명히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정의롭게 살지 못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14절은 더욱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흰옷을 입겠다고 생각하세요. 흰옷은요, 얼룩이 너무 쉽게 묻습니다. 그래서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13절에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을 때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서 그래야만 아무 탈이 없다는 거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정한 고향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젠가 돌아갈 겁니다.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참 좋은 말들이 많죠. 죽었다라는 말에 대한 표현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돌아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셨을까요? 그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그분이 돌아간 진정한 고향과 영혼의 고향은 어딜까요? 우리 모두는 다 돌아갈 인생들입니다. 어디로 돌아갈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드렸던 여행이며 아브라함과 같은 삶, 그리고 분리된 삶, 그리고 진정한 고향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로 살아갈 뿐이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내 고향 아니라고, 내가 영원히 살 것 아니고 저 하늘나라가 고향이라고 우리는 찬양을 부릅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하시고 정말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시며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책임지고 또 주께서 인도하시며 도와주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더 이상 비가 오지 않고 속히 장마가 거치고 모든 수해 입은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한은정 선생님 또 최승규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유관난 성도들을 위해서 형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평강과 정리를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